오늘 우리 학생부 함께 했는데요. 우리 학생부가 이 어른 예배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순종하는 자의 복입니다. 제가 한 5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때에 저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에는 좀 자세하게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삭의 얘기지요. 이삭이 26절에서 주요 인물이 되는데 왜 아브라함을 끌어들였을까? 그 아브라함의 무엇을 끌어들였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때에도 첫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첫 흉년이라는 말은 두 번째 흉년이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흉년은 이삭 때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그다음 농경 사회니까 흉년이 들으면 뭐 끝장나는 거죠. 근데 이삭 때에 와서도 또 흉년이 들었다. 성경 기자는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그러면 지금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지금 여러 직종이 있지요. 그 직종 가운데에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흉년이 자연의 현상으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흉년일까요? 성경에 자연적인 현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고 이삭 때에 와서 흉년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흉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흉년이 있는가? 아브라함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필수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라는 말은 그 과목을 끝내지 못하면 합격하지 못하면 10년 20년이 가도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것이 오냐면 흉년이 찾아온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극한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 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와야 되느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니까 사람이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왜 오느냐?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의 잡초를 다 뽑아버리기 위해서, 불신의 마음을 다 뽑아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주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의심의 마음들이
다 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하는 믿음이 들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인데, 이삭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삭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혼났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다가 거짓말했다가 들통나가지고 혼난 적이 있어요. 이삭도 흉년이 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거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방황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왜?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그 키가 있지요. 거기로 가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키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을 기웃거리면 안 되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은 어디를 봐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왜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느냐? 성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1장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류하신 앙무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선 사람에게는 환난이 오는 것은 필수 코스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안 된다. 이게 정식이에요. 공식이에요. 여러분, 과학은 어디서 나왔죠? 과학의 출처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보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과학보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이제 들은 얘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는데 보진 않았으니까. 저희 집사람을 이제 결혼시키려고 이제 그 이모가 서산에 사시는데 거기다가 소 한 마리를 사가지고 줬다는 키워달라고. 그럼 새끼 나면 이제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그 소가 끈에 감겨서 죽어버렸어. 결혼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길표 아시죠? 길표에서 그릇을 샀어. 길표 모르실려나? 길거리에서 파는 표.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해석을 해줘야 되네. 그 길거리에서 그릇을 사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안 따지니까 뭐 전 상관없지만은.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 한 칸을 막아서 뭐 연탄을 떼가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에 집사람 친구들이 와서 울고 갔어요. 왜 울고 갔냐면은 목회도 좋지만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근데 오늘 그 장로님 안 나오셨네. 형님 교회로 갔는가 봐. 그 장로님 부부가 와가지고 가스레인지를 사줬어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울고 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이 하나도 고생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고생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일을 시작하고 이제 목사들이 오늘날
조금 다른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우면 다른 직업을 가져요. 그러면 목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과학보다 정확한 공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이사야 31장에서 뭐라 그랬죠? 애굽이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지 말라.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말이 이런 말이 아니고 소말 이런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구하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데 엉뚱한 데 가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 필수 과목을 10년 가도 이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20년 가도 30년 가도 그 담을 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보다 더 정확한 것이죠. 내게 어려움이 올 때에 뭐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왜? 오직 하나님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불어넣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면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내 삶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평안이 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 하나님 어떻게 영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주님이 함께할 때에 남에게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서 꽉 차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고 이론으로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여전히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이론적으로 믿으니까 평안이 올 수가 없지요. 자, 이사야 31장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절. 자, 애굽은 뭐요? 사람이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라.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씀 육체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니 다 함께 멸망하리라. 저는 우리 지방에 미자리 교회가 참 많아요. 근데 저도 뭐 한 2년인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안 받는다. 그다 안 받는다 그랬어. 저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해요.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한테 찾아가면 안 된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방법이 과학보다 정확한 거라니까 이게. 학생들 잘 들어봐. 어려움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붙들라는 거야. 왜? 답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딱 잡고 있으니까. 에? 정확한 거예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올 수도 있다. 이런 가뭄이나 심한 고통이 흉작이 올 수 있다. 그때에 사인은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사인을 알아야 되고 빨리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뭐보다 정확하다고요? 과학보다 정확하다. 자, 이 이삭이 말이죠.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자, 근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1절을 끝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아직 목적지는 애굽인데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 그랄 지역에 임했어요. 그럼 블레셋 땅인데, 그러니까 가나안과 거기가 경계 지역이 되는가 봐요. 애굽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뭐로 나타났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그죠? 말고 뭐라 했죠?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애굽에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거기에 거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부여잡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가면 무슨 보장이 있나? 보장이 있죠. 자, 3절에 보니까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말씀 안에 거류하게 되면 그 안에 있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붙잡고 거기를 가지 말라,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복 주고 싶었어. 하나님 왜? 다른 어떤 것도 복을 줄 수 없어.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천지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자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이 말씀을 잘 꼭 마음의 신비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어요. 신명기 8장 12절.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될까봐 염려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우리말로 말하면 번성하고 부자가 될 때 그 말이에요. 될 때에 어떻게 했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자 보세요. 우리가 잘 되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가난해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자가 됐는데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왜 그랬냐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게 된다면 그것은 안 되잖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그 다음에 공부고, 하나님 그 다음에 돈이고, 하나님 그 다음에 명예지. 그것이 하나님 먼저 위로 올라가 버리면 망하게 되는 것이다. 자, 내려가지 말라. 그랄에 갔을 때 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이제 순종했어요. 자, 거기서 또 거짓말하는데 봅시다.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그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더라. 왜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그랬을까? 그 원인이 뭐예요? 두려워서. 두려움의 뿌리는 뭘까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아무리 뻔질하게 얘기를 해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증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전혀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과학보다 위에 있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자녀에 대한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자꾸 침범이 온다. 뭐를 찾아야 돼?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그 말이야. 과학보다 위에 있다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삭은 두려우니까 아직 믿음이 성숙한 단계 아니잖아요. 아직 여기 이삭은 아직.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누이라고. 그랬는데 아비멜렉 왕이 그걸 봤어.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걸 봤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진짜. 끝나니까 이삭이 저기 누이라고 그랬는데 뭐 하는 거야? 이삭을 콜했어. 아내 맞아? 잘못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명령을 내리는 거야.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리브가를 범하거나 손잡고 끼웃거리는 사람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라 11절을 봐요.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아주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준다고요. 그 왕을, 아니 아비멜렉 그 나라 왕인데,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인데 왕의 명령으로 어명으로 리브가를 범하거나 이삭을 손대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왜 두려움이 온다? 하나님을 껍질로만 믿고 이론으로만 믿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내게 침범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요, 하나님 주지 않은 복은요 늘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어떤 환경에 처해도 전혀 두렵지가 않다. 따라합시다. 이삭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게 좀 불편하면 거짓말해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을 양육했고, 그런 이삭을 양육했고, 그런 우리도 양육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26장 5절을 안 봤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근데 여기 지켰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삭 너도 그렇게 해줄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삭이 이제 애굽을 안 갔잖아요. 그랄에 머무르게 되는데,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가지 말라고 한 그 해, 명령하신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다. 100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100배는 꼭 100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많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긴 많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100배가 된 것은 자연의 현상으로 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부어 줬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복을 주려고 하나님 부른 거 아닙니까? 100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라고, 학생 여러분,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 염려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요.
내가 이걸 하면 돈을 벌을까, 저거 내가 장래 뭐를 해야 될까, 그거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야 돼, 네 말을. 자, 그뿐만 아니야.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뿐만 아니라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고 소떼 양떼 종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어.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멋지게. 머리 그 조그만 머리 가지고 그 머리 굴려서 살지 말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맛을 보면 재미있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런데 이론으로만 믿는 사람은 절대 재미를 못 봐요.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15절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리고 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이 불러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삭에게 야고르잖아. 이방인이 와가지고 잘 살으니까 야고르잖아. 떠나. 그 이삭이 그것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랄 골짜기에 장막할지 거주하여서 거기서 우물을 팠어. 18절 우물을 팠으나 사람들이 와서 메워버렸어. 또 2절 21절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고 22절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부의 상징은 우물이었어요. 우물. 부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우물이었는데 왜? 우물이 잘 나오면 다 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물이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을 파면 하나님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런데 또 시기해가지고 그럴 사람들 가서 또 매워.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또 매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불신자가 다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진 자예요. 여유 있는 사람은 좀 약한 사람과 다투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조그만 애들과 다투겠습니까? 안 다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불신자가 다투는 게 아니에요.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진 자의 여유를 보여주세요. 가진 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죽음을 와도 끔찍도 안 하는가? 사형 선고를 받아도 끔찍도 안 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아. 이게 뭐야? 그 사람이 무서워지잖아.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걸 돈을 탕진하고 어때 잊어버려 사기를 맞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전혀 유동함이 없어. 무서워 그런 사람. 우리 교회 나오던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교회 처음 나왔는데 신랑이 유한양행 다녔어요. 이창호 형제님도 유한양행 다니셨다는데 유한양이 좋은 회사요. 근데 인물도 잘나서 신랑이. 근데 여자가 그 남편 죽이려고 밤에 칼을 가는 거야. 부엌에나 칼을 가라. 본인이 얘기하는 보지 못했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칼을 가라. 그 잠이 안 와가지고 막 힘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호계동에 용화사 절을 그 사람이 졌어요. 그 집에서 부자요. 아니 그래서 두 번째는 부자예요. 절을 3개나 졌대 자기네가. 근데 요 안양시장이 자기네 거였다 자기네 거였대. 엄청 부자요. 근데 여자 교회를 나왔지. 근데 교회를 나와서 뭐가 바뀌어졌느냐?
남자가 막 어떻게 막 승질 내고 막 어떻게 하면 여자가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낸대래. 그럼 그게 남편 말에 의하면 여자가 무섭더래. 화를 낼 때 좀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고 웃으니까 왜? 그 여자는 예수님 믿고 뭐를 알았어.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 그래도 허허 웃고 말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못 가졌지만 다 가진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가졌지만 안 가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23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또 나타났어요.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많이 듣던 말이죠. 누가 들은 말이요? 아브라함의 한 말이고 이삭에게도 26장 3절 거기 4절에서 했고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을 하고 다음에 또 하고. 왜 반복할까요? 인간은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예요. 설교 들으면 나가 다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어있고 잠깐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잊어버리니까. 망각의 존재니까. 자꾸만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어려움 오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속해서 우리를 잘 아시니까 때가 되면 나타나서 언약을 다시 재발견하게 해주고 언약을 다시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빨리 읽고 자주 읽고 설교를 잘 듣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26절에 가면 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잖아요. 시기에서 쫓아냈지요. 가, 우리말 하면 가버려, 떠나버려. 그래 우물만 판 메꿔버리고 우물만 판 메꿔버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요. 다시. 자 26절 보니까 아비멜렉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곤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어요. 네? 왔단 말이야. 3명이 왔잖아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왜 왔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째 내가 왔느냐? 그러니까 28절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하는 걸 내가 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절대 해면 나도 죽어. 그리고 네가 너를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강자와 내가 화해 조약을 맺으면 다른 나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잖아.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두렵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두려운 거야. 이삭이 이제 칼을 들은 적이 있나요? 이삭이 언제 쫓겨다녔지 대항한 적이 있나요? 우물을 몇 개면 쫓겨다녔지. 그런데 두렵다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돼야 돼요.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 못 봤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이걸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성공자죠. 인생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말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잖아요. 점령해야 되는데 그때에 그 정탐하러 간 두 사람이 위기를 느끼잖아요. 쫓겨다니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라합 집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
목숨 걸고 그 정탐 걸 숨겨주잖아요. 그거에 관한 것인데 성경을 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이미 안 쳐들어왔잖아. 근데 벌써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나오죠? 두려워하고. 아비멜렉과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다면 간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없나? 그 다음에는 우리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 무슨 소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육지같이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먹어 살리고 40년 동안 옷이 뜯어 헐질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민족과 싸우면 백전백패라는 거야. 그걸 다 들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신분이었지만은 그 라합은 이 사람 편에 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친구 가까이 하면요 그렇게 돼가요. 술 친구 가까이 하면 술 먹게 되고요, 노름 친구 가까이 하면 노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사랑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제 저는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흉년은 온다. 이건 아주 필수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100배의 복을 받고 그의 은금이 증식되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주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지를 말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아무도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아무도 손을 못 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명하셨던 그 주님. 예?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도 우물이 통통통통 펑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가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신가를 알아보는 바로미터는 뭐냐면 내가 두려운가 안 두려운가. 이것은 과학보다 정확한 거다.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정확한 거죠. 물은 0도에 언다 100도에 끓는다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위에 계시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